어느 왕이 큰 잔치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음식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왕은 궁궐의 넓은 연회장에 또 최고급의 음식들로 수많은 음식들을 차려 놓았습니다. 금빛 접시에 올려진 고기 요리도 있고 또 향기로운 포도주도 있고 또 신선한 과일과 빵도 푸짐하고 그리고 왕이 직접 준비한 특별한 음식들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들어와서 자리에 앉게 되고요. 대부분은 기쁨으로 왕이 준비한 음식을 마음껏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석에 앉아서 작은 빵 조각만 집어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왕이 차려놓은 눈앞에 그 풍성한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나 같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저 음식은 나를 위한 음식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최고급 그 풍성한 식탁의 그 음식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한 구석에서 작은 빵 조각만 먹다가 배고픈 채로 잔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이렇게 보고 몹시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겠는데요. 혹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도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화가 좀 달라지죠, 의미가.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 채 마치 왕이 차려놓은 그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 구석에서 작은 빵 조각만 먹다가 떠나버린 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아멘.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세요? 또 예배야. 오전에 했으면 됐지. 또 예배네. 이거하고 다르죠, 느낌이. 우리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연습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횟수와 상관없이 모든 예배 시간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천국 가면 영원히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 천국 가면 영원히 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한다. 왜냐? 왜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내가 누리든 누리지 않든 그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다만 그 은혜를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건 나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치 뷔페집에 가면 다양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음식에 다양한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몹시 상합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비빔밥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별로 맛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맛있게 참 잘 먹었어요. 이 비빔밥이라는 게 참 묘해요. 반찬 하나하나를 먹으면 그 하나의 맛만 느끼지만 이게 섞여 놓으면 설명할 수 없는 맛이 나와. 이게 비빔밥의 이 묘미인데, 하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세요. 신앙생활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반드시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왜 잔치집에 맛있는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급 요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합니까?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간에, 그것이 100가지가 됐든 1000가지가 됐든 10,000가지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기쁨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모아보니까 100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저는 100가지 중에 몇 가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참 어렵네.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알지 못해서 게을러서 무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100가지를 다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길을 가르쳐주는 또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은 앞 본문 15절로 18절 읽진 않았지만 15절로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화해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화해함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20절에 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나도,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물론 형제에 대한 용서와 관련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씀인데, 조금 다른 관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모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갈등이 해소되고 갈등이 있더라도 용서함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함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면 들어주실 만큼 그 관계, 그 모임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도 내 이름으로 그러한 모임 가운데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거 짧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서로 사랑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기쁨을 제가 함께 소개할 텐데 이 네 가지 기쁨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노력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누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마치 왕의 식탁 앞에 구석에서 작은 빵 조각만 먹는 그 기쁨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어요? 그 양을 누가 조절하셨어요? 예?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 양을 누가 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입 벌려 딱 한 다음에 아침 되면 다 입을 벌려라. 그래서 입속에 만나를 쫙 이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굶지 않으려면 만나를 거두는 건 네가 해라. 감나무 밑에 딱 이렇게 가서 입을 막 찢어지도록 벌려놓고 언제 떨어지나? 이놈이 언제 떨어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아니에요. 감을 맛있게 잘 열리게 하시고 익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따서 먹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거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훈련시키셨다니까요. 어쨌든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빗나갔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오전에는 자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지금 기쁨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투자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각각 달란트를 줬고 5달란트, 2달란트는 투자했어요. 그래서 배로 남겼어요.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었어. 그건 주인의 뜻을 의도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칭찬받았고 한 사람은 책망받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네가 해야 할 일은 해라. 그래야 내가 주겠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해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복 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신앙생활 즐겁게 하기를 원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오후 시간 이 시간에 식사하시고 또뭐 식곤증 있는 분들은 좀 많이 피곤하고 막 졸리고 막 입신 단계에 들어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정직한 은혜예요. 정직한. 오늘 난 굶고 싶어요. 그럼 만나 주소로 안 가면 되는 거야. 내 주소야지 먹을 수 있는 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직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하나님은 왜 주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실까? 서로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기쁨. 네 가지 기쁨이 있는데 첫째는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다. 서로 교제하는. 이건 혼자 있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거죠. 오직 함께 있을 때 주 안에서 함께 있어 서로 교제할 때 교제 그 자체로 인한 기쁨을 말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같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일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게 즐겁고 같이 있는 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기쁨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밥도 혼자 먹을 때가 맛있어요? 같이 먹을 때 맛있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음식인데 혼밥할 때 하고 같이 먹을 때 하고 밥맛이 달라. 주 안에서 모이는 곳에서도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리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기쁨이 있다. 나누는 기쁨. 제가 이제 우리 구역 모임 때 작년에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 참 중요한데 각 기간 열린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해서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요. 은혜 받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요.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사모하는 심령에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은혜 받는 기쁨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기쁨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외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기쁨도 있지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다. 이 나누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나누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보세요. 엄청난 약속을 하잖아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이 시작이에요. 누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복이 만민에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물질의 복이 됐든 건강의 복이 됐든 영적인 복이 됐든 어떤 차원의 복이 되었든지 간에 복을 주시는 것은 너도 풍성하게 누려라.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받을 때 기쁨이 있고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이것은 내 안에 어떤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때 그 기쁨이 더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다. 아멘. 아멘. 막 삶을 살면서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 근데 아무하고 나눌 사람이 없어. 얼마나 그게
오히려 그 불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자그마한 건데도 막 이걸 나눌 수 있는 막 그냥 그 소소한 것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관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건 참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건강해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그렇죠? 세 번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사랑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기쁨은 뭐냐? 상대방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내가 은혜 받는 기쁨이 있다. 내가 은혜 받는 기쁨. 내가 나누는 기쁨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눌 때 그건 내가 받지 못한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상대방이 나눌 때 그 은혜 받는 기쁨이 그 모임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내가 받지 못한 그 은혜를 상대방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너에게 나에게 막 기쁜 소식을 전하면 마음이 어때요? 네?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걸 막 전하면 그 소식을 들은 내 마음은 어때요? 똑같은 원리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 막 기쁨으로 막 나눌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 상대방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듣는 내 안에 은혜 받는 기쁨이 있다. 은혜 받는 기쁨. 이게 세 번째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기쁨도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누리는 기쁨도 있는 것이죠. 같은 원리다. 같은 원리. 지금 몇 가지 기쁨을 얘기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만 더 소개할래요. 뭘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어요? 기쁨을 좀 누리시라고. 기쁨을. 무슨 기쁨? 교제하는 기쁨. 두 번째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기쁨.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은혜 받은 걸 나눌 때 내가 은혜 받는 기쁨. 은혜 받는 기쁨. 네 번째는 뭐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게 비빔밥의 원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비빔밥의 원리다. 어떤 일로 인해서 혼자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똑같은 일로 인해서 함께 누릴 때 그 기쁨이 어때요? 혼자 누린 건 다른 차원의 어떤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기쁨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 안에서 모인 곳에서 누리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다. 각자가 주고받는 기쁨도 있지만 함께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기쁨이 있다. 이걸 비빔밥에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밥과 각각의 반찬들이 갖는 맛이 있지만 이게 섞일 때 나오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곳에 주님이 당연히 계셔야죠. 당연히. 그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로 잠깐 가보면요.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다 굿인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딱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덜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짠짜라짠짠짠짠짠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작품을 만든 거야. 작품을 최고의 글작품을 딱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딱 갖다 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조금 속된 말로 뿅 갔어. 이 눈이 한 360도 뿅.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막 내 살 중에, 나중에 싸우지만 이 뼈 중에 뼈고 막 내 살 중에 살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당연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늘어주실 만큼 그 관계, 그 모임, 그 공동체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기쁨이 있고, 상대방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은혜 받는 기쁨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서로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역 모임이 필요한 거고요, 각기간 소그룹 모임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 소중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날씨가 쌀쌀하지만 오늘 기도 중에도 있었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이 다가왔습니다. 모이기 좋은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앞긴 3월부터는 서로 사랑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시는 가운데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부어주시는 이 네 가지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삶과 신앙생활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또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모여 교제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안 만들도 되는데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므로 세상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왕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작은 빵 조각을 먹으며 만족해야 하는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습니까?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나눌 때 나누는 기쁨이 있고 또 서로의 나눔을 통해 은혜 받는 기쁨이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네 가지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